그 중고등부를 제외하고 중고등부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니까 거의 세계에서 무관한데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인가요? 넌센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아멘. 아멘. 역시 제 원고에 나온 대로 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이도현이라고 하면 넌센스고요. 네네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요즘에 이 기준을 좀 뛰어넘는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에 차은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차은우. 차은우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차은우의 별명. 이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차은우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네. 풀리는 것 같고, 네, 은혜가 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차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에서 나누었는데요.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거였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맨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수없이 들었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 구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그 차은우가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이 얼굴.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거야. 한번 다음 슬라이드 딱 보여줬습니다. 이랬다면 이 차은우가 겪어야 됐을 그 수모와 좌절감과 낮아짐은 어떠한 것이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PPT를 만들었지만 우리 은우 옆에 제가 있으니까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날려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시지요? 네네,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 사진 다시 보니까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저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차은우 씨가 키가 183이랍니다. 얼굴은 주먹만한데 어깨는 운동선수만한.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일을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시우한테 와서 아들, 저기 사람이 무릎 위까지 나왔으니까 그 사진으로 한번 찍어줘 하고서 제가 한 번 더 주여. 한 번 더 욕심을 내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차은우가 이도영이 된다는 이 모욕과 이 낮아짐과 이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이거를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려는 일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은우가 이도영이 된 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을까. 근데 얘들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넘겨주시면, 만약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도현이 만약에 모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이 차은우가 이도현이 있다가 모기가 했다가 다시 한번 곰팡이가 되었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모든 이 낮아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비참해진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를 담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차은우가 이도현이 된 것도 모욕감이지만 이도현이 모기가 되고 모기가 곰팡이가 되어도 피조물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감히 이것 이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다라고 아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프게도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도현이 곰팡이균이 된 것 따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차은우가 이도영이 됐다는 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제가 그러면 소망이 생긴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차은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겠구나.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은우를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되는 은혜가 아이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기분은 좀 안 나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근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매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등부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하면 아직 교회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암송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이 아름다운 복음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좀 깊숙이 심기어 달라고 좀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과 섬겨주신 선생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름과 이 기도 제목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만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원합니다. 아니, 저에게 임했던 그 은혜보다 비교도 할 수 없도록 놀라운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처럼, 아니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도 이상으로 예수님의 용사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노라고 이 세상에 당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공동체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이가 중고등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며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일명 CC인데요. 처치 커플.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나랑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팔불출 같겠지만 천생연분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적으로 다 좋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좀 좋게 이야기하면 좀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지성이 뛰어난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정이 없죠. 좀 사람이 차다. 사람을 잘 돌볼 줄 모른다. 이러한 것이 저 안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많고 돌볼 줄 알고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아내를 보면서 저희가 선교사로 출발할 때 내가 이렇게 찬데
난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저를 위로하고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에 아내의 성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방지게도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아내한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 속 고백을 오늘 처음 여기서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좀 냉철하고 지성이 뛰어나며 사리 판단이 분명한 내가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니까 또 말도 헛나오네요. 건방지지만 그때는 내가 조금 주장해서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제가 신혼여행을 가는 첫날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는데요. 한 7시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뭐 얘기도 하고 좋았는데 한 7시간 되니까 좀 지루해서 요즘에 비행기 앞에 보면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이제 거기 안에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네트워크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니까 같은 그림 찾기 아시나요? 한 40장 정도의 카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같은 그림을 메모리 게임이라고도 하죠. 그 게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자기야 우리 한 판 할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얘기하면 제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길 텐데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고 적당하게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40장이 있으니까 11페어를 찾으면은 이제 게임이 오버되는 거지 않습니까? 첫 게임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대 2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좀 집중을 해야겠네.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보다 라고 해서 그 남편으로서 권위를 잃으면 안 되니까 자기야 우리 한 판만 더 해볼까? 이번에 좀 집중해 볼게. 긴장해 하고서 했는데 그 다음 게임은 11대 1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고쳐 앉고 우리 한 판만 더 할까? 라고 해서 한 판을 더 했는데 11대 3으로 졌는데 11대 3은 괜찮은데 그 3마저도 그거 게임 해보신 분은 알 텐데 가끔씩 우연히 이렇게 뒤집으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개 얻어 걸린 것 빼고는 제가 비참하겠습니다. 제가 또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좀 살려보고자 한 10판 정도 도전했습니다. 깔끔하게 11대 1, 11대 2 다 지고 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의 첫 시작을 좀 지고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 신혼여행 때 그 처절하게 패배한 그걸 잊고 다시 한번 또 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때로는 의견이 같을 때가 있고 또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다시 한번 냉철한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한 제 머리를 봤을 때는 이게 맞기 때문에 밀어붙였는데 아내는 아마 기억 못하고 있는데 제 자신대로 스코어를 쟀을 때 100점 100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옛말은 틀린 게 없구나. 어머니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그 말은 참 진리였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삶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뭐가 억울하냐면 제가 제 분석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내의 얘기는 좀 설득력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은 사실은 제 눈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밀어붙인 그 결정 뒤에 아내가 지나가면서 했던 그것들이 중요한 일로 대두가 되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한 결정들이 다 잘못된 결정인 것들을 아내와 한 10년 정도 살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아내가 이거 맞아? 그럼 맞는 걸로 알고 순종의 걸음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제가 우리 예수님을 볼 때도 비슷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냉철한 제가 판단한 게 맞는데, 예수님의 삶을 쭉 보고 있자라면 이해되지 않는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 좀 스피커 잠깐 켜셔서 나팔 소리 좀 내고, 야, 이제 나 간다, 방송 좀 때리고 내려오셨으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모르게 조그만 마구간 스테이블에서 태어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이제 세상에 갈 일이었다면 좀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왕들에게 좀 이제 편지 써가지고, 나 이제 갈 거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어, 사열 종대로 서 있어, 나 가면 이제 판파레 부르고 나 올 준비해 라고 했으면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문제를 가난하고 가난했던 목자들에게만 알린 것으로 그의 오심을 알립니다. 그리고 기왕 이미 오실 게 경해졌다면,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좋은 기반, 좋은 교육 다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그의 사역이 정말 효율적으로 됐을 텐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그랬다면, 그것도 다 안 하셨다면, 태어나서 날개를 갖고 태어나시든지 헤일로를 위에 두르시든지, 아니면 길만 가면 빛이 그 가운데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면 좋았을 텐데, 우리와 꼭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하러 오셔서 왔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자기를 다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든지 불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진겨 누르시든지, 그거 딱 한 번만 했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도망 다니십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만으로 끝나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왔을 때, 야, 너가 하는 말은 다 말이 안 돼. 너는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너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 가짜잖아. 그러고서 등을 돌린 사람들,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하실 수 있었던 수많은 권능 중에 작은 일 하나만 하셨더라면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며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방법 대신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창조물 따위가 창조주에게, 그것도 자신을 구원하러 온 창조주에게 수군수군대며 뒷이야기를 하고 모욕을 하고 그를 심지어 죽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 예수를 못 박아라 말하는 그들을 위해, 저 사람을 흉악한 범죄자 대신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옳다라고 그 외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돌아보면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원망에 섞인 그 말 한마디 없이 그 모든 능력을 갖추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자기가 만든, 손수 빚어 만든 그 창조물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의 가치관을
거스르죠. 원수를 용서함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모독하고 욕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불러세워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 그들 안에 있는 아픔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즐거이 그 손해보는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죽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승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패배 아닙니까? 이것을 승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다 이상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된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입니다. 나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욕하는 것이, 거짓으로 너희를 박해할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십자가의 도가 제 상식을, 제 냉철한 이성을, 판단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때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외면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 미련한 것이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법칙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이해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 죽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십자가의 도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죽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약해지고 불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거 너무나 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가르침이 나에게 미련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성령님이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야 라고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차마 여러분 앞에 이 설교의 단에 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나마 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 저는 주차할 때, 테스코 같은 데 가서 주차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가까운 데 주차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우리 아내 저 고생하고, 또 길 가다가 보면 차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운 데 되는 것이 저의 가장 지혜롭고 세상의 뛰어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 4명은 다 튼튼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컸으니까 좀 먼 데 세워놔서 가까운 데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대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제가 당해야 될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다가 나 이래서 이랬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정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제 냉철한 이성으로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십자가의 도를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십자가의 삶은 좀 타당하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나를 아프게 한다, 나를 슬프게 한다,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수만 번 설교는 했지만 제 삶 가운데는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도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련함대로 살아봤는데, 제가 짧은 삶을 살아봤는데, 제가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 뛰어난 머리로 판단했을 때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삶을 살아봤는데 100점 100패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미련함만 제 삶 가운데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틀리더라고요. 이건 맞지, 이렇게 하면 이건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상식적이지,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틀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거 진짜야? 이렇게 하면 진짜 된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걸 간신히 부들부들 떨며 붙잡았을 때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마다 체험한 것, 제 인생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어처구니 없는 우리 상식을 거스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이 십자가의 도를 무서워하며 걸을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침을 뱉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을, 따귀를 때렸다, 욕을 했다, 채찍에 맞았다,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으로 짓이겨졌다, 허리에는 창이 꼽혔다. 그런 순간까지도 너는 죄인이야, 넌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수많은 비난을 받았을 때 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도를 걷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감히 상상하건대 즐거이 그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원수를 위해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더 어렵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스킬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 냉철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맞지 않는 길, 예수가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능력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특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